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주일은 다 감사주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한마디로 우리 삶 속에 염려와 근심이 많은 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갈 때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거기에서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 광야로 끌고 왔냐라고 따져 물을 정도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감사를 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삶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순간은 삶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사라질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감사는 단순히 어떠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감사는 이보다 차원이 더 높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서 근본적으로 해방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삶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불안과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생존에 대한 염려가 본능적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 살아남는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인간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동시에 한없이 나약한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바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 소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 창세기 12장 13절은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레가 자기의 아내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자신의 예쁜 아내 사레를 뺏기 위해 이집트의 바로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생존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자기 아내마저 누이라고 속이며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크고 세다는 것을 잘 알려줍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에서 오는 걱정보다 자기 목숨에 대한 걱정이 더 크고 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말리온 교회는 아브라함 같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아무튼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 본능 혹은 생존에 대한 염려는 항상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염려는 이 세상을 보더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날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잘 살게 된 사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염려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염려가 줄어들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많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것도 줄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가 더 큰 군사력을 가지려 목숨을 거는 일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군사력이나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유로 우리는 군사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군사력이나 돈에 끝없이 집착하려는 시도들은 우리 인간의 어떤 불안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사력과 돈을 가져도 삶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인간의 삶에서 염려와 불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그러한 염려와 불안에 대해 아주 이상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고 또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꼭 예수님이 꼰대 같은 느낌도 드는데 25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은 다 우리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곧 생존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한 번만 하고 끝나지도 않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31절에도 나오고요.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의 마지막 말씀인 34절에도 나옵니다. 또한 27절에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른 여러 말씀들도 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위해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당황스러워 보이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존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과연 가능한 말씀일까요? 일단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가난하고 절박한 사람에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대단히 불쾌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에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삶에 필요하고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유치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염려가 주는 유익을 몰라서도 아니고 현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삶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염려하는 것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단 염려한다는 것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5절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염려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곡해 버린다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 염려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 우리들은 이것이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고, 즉 나의 목숨을 위해서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우리가 사실은 음식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음식을 먹는 이유가 사실 우리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그 음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람나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관심을 가지다 혹은 마음을 뺏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해 관심을 뺏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나의 몸과 목숨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몸과 목숨은 먹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상류층 사람들의 모습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그들은 먹는 것에서 오는 기쁨, 그 맛있는 것을 더욱더 잘 즐기고 오래 하기 위해서 식사하는 장소에다 이런 것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토하는 방입니다. 먹는 것이 먼저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몸이 필요하고 몸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을 쓴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위하여 목숨을 써왔고 몸을 위하여 옷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옷을 위하여 몸을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가 우리의 삶을 왜곡하는 방법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먹을 것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정작 주인이 되어야 할 목숨은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거나 풍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곡해버리고 파괴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7절의 말씀은 염려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키라고 하는 말은 생명 혹은 나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는데요. 염려한다고 해서 그 생명이나 나이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염려가 사실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에 대해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이렇게 염려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염려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뒤집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근원이 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적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마음을 뺏기고 염려하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시고 유지시켜 주신다는 이 말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나요? 예수께서는 그러한 믿음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사례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십니다. 바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입니다.
26절에 나오는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 오해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새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냐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의 삶과 비교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은 다 염려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염려가 행동의 동기이고 행동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보험을 드는 것이라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든지 또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등등이 다 염려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염려 때문에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심는 것과 거두는 것과 창고에 모아드리는 것으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농사 짓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나중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어서, 겨울이 올 때가 걱정되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는 지금 이야기한 농사 짓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공중의 새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벌리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염려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그 미래가 밝았고 또한 생명이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중의 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뱅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공중에 떠 있으려면 일단 날갯짓부터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또한 열심히 날려면 먹기도 잘해야 할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할 것은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염려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미래와 생존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하되 염려하면서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무언가를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미래와 생존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내 미래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염려하는 만큼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도 높아지지 않고 염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왜곡해버리고 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염려하지 않고 사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면 우리 인생의 진실을 다시 한번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염려해서 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훨씬 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간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무언가를 할 때에 그 동기와 출발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 때문에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염려 때문에 먹는 것도 아니고 염려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33절에서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하되 그 동기와 이유가 우리의 염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미래가 걱정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먹는 것이 지금까지는 단지 내 몸을 위해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먹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염려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자기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염려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보너스를 선물로 주신다는 차원의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이러한 설교를 드리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감사는 참 많이 하고 잘합니다. 감사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하는 감사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눈앞에 광야가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은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들이 상처와 아픔으로만 보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언제나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지켜주시며 또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즉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의 불안과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눈을 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사실에 대해 눈을 뜨면서 감사하는 능력이 충만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꼭 찾아야 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첫 번째 주일부터 주일 일부 예배 성찬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성찬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마가복음 14장 23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잔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떡에 대해서도 감사 기도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잔과 떡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
이것은 생각해 볼수록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때에 감사 기도를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더욱이 그 잔과 떡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잔과 떡은 십자가에서의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께서는 그러한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잔과 떡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드리신 이 기도를 우리가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의례적인 감사 기도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들의 믿음의 중요한 원리와 또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줍니다. 바로 예수님은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도 자기의 미래와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온전히 깨달으셨다는 것이고, 그러한 예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 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이 설령 찾아와도 그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똑똑히 보이는 것으로 인해 감사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정말로 이끌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염려와 수고와 노력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계신가요?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우리들에게 감사라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미래였으며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염려와 불안에서 해방되셨고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예수를 만나고 영접할 때에만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도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난 삶, 즉 염려와 불안에서 해방된 삶이 되어서 진정한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하루하루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경철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늘 하시는 기도말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말이 하나 있습니다.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기도말을 들었을 때에는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목사님, 저러다 저거 안 주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나 싶은 생각이 속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안 목사님을 옆에서 알면 알수록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안 목사님의 이 기도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깊은 믿음에서 나온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설령 무언가 주시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시는 것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돌보실 것을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긴 기도이자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와 감사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반드시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함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 염려함의 한계와 무능함에 대해 꿰뚫어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생명의 근원 되심을 굳게 믿으시고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가 나오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내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진정한 감사의 능력이 충만한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